왕이 오신다 그 세 번째 시간, 준비된 여인들과 그 가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여인들과 그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을 먼저 예비했고 그리고 경배했던 아름다운 여인들과 가정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천군과 천사들보다 먼저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다 천사의 부름을 받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던 목자들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들입니다. 저 멀고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야를 지나 왔던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먼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가정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비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신부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임신한 사람과 6개월이 좀 지난 임신부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왔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요. 당시에 결혼하지 않고 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1세기에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과 1세기에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혼모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크게 죄악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이 말씀의 끝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흡족했다는 거예요. 더할 말이 없다. 더할 말이 없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참 너무나 잘 받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떠나간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에 얼마나 복종했는지를 말해주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한 그 대가,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자신이 알고서도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려운 환경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넣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라고 하면서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는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의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그 약혼한 상황이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만약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임신했다 할지라도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고 그녀와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혼하기만 하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에 맞아 죽든 말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괘씸하죠. 가문과 가문과의 약속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결혼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해버렸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선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신이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생각했겠습니까? 무척 속상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크게 분노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화면을 보시죠. 19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앞절을 보면 언더라인이 중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덮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가 정의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볼 때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죠. 노아는 의인이라. 이 말은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지을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 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을 책임질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셉아, 네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내 약혼녀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바로 그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청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젊은 멋진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만한 남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됩니다. 실천에 옮기게 되죠. 그러나 낫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을 따라 세금을 거두게 될 때 고향, 즉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대 지파 자손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이때 목자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몇 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방문을 통해 또한 유대의 분봉왕, 즉 로마가 다스리지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분봉왕을 세워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 헤롯이라는 왕이입니다. 그 헤롯의 가문이 유대를 대신 다스렸던 거죠. 그 헤롯이 이 왕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에 있는 모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그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원래 살던 곳 저 베들레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도 어린 10대 후반의 나이일 수 있지만 요셉도 많아봤자 20대 초반의 나이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요셉이 선택한 직장은 목수의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목수의 일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의 장점은요,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고, 그 논리적입니다. 앞뒤로 됩니다. 좌우로 됩니다. 위아래로 됩니다. 그리고 합당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수긍을 합니다. 맞아. 오케이,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귀가 얇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여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또 한 번 생각하죠. 남자들은 이처럼 이러한 논리가 그리고 이러한 이성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남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며 자기의 인생을 바쳐 한 아내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성장시킴과 그리고 그가 자라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여인을 오늘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리사벳. 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은 기억을 잘 하잖아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아빠인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가랴. 네, 여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원래부터 셋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인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아비야 반열과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들을 설명하면서 노부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런데 무자했어요.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향단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갑작스레 뭐가 이렇게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리는 둥둥 떠 있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기도한 대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이 말을 듣고요. 그가 기도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근데 기도는 했으면서 안 믿었어. 이게 바로 우리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못하게 돼요. 10달 동안.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왜 임신하자마자 첫 번째 달려가서 만난 사람은 엘리사벳이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 천사의 이 수태고지 속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친족이라고 소개를 해요. 친족, 즉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같이 임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동질성이 있죠. 네. 임신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한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수태고지 속에 천사의 말 속에 엘리사벳이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소개해 줬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기를 배웠다. 즉 노부부가 아기를 가진 것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진 것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알아야 될 단어 가운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수태고지, 받을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벨테, 그리고 고할고 알지입니다. 수태고지는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것,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초입의 시내에 딱 들어가게 되면 큰 원형으로 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수태고지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 엘리사벳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청가대. 현재 이 엘리사벳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2명. 또 없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일까요? 예, 식당에 갈 때는 2명이 하죠.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3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여야 되잖아요. 그 식당에 갔어요. 그냥 뭐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3인분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2인분을 시키잖아요. 2명이잖아요. 근데 뷔페에 갔어요. 몇 명이라고 해야 돼요? 2이죠. 뱃속에 있는 애까지 3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우리 2 식구 이렇게 기도할까요? 몇 명일까요? 3명이죠. 하나 아기가 어디 있으니까? 뱃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해서 몇 명이에요? 3명인 거죠. 첫째는 엘리사벳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배가 불러 있을 때입니다. 어린 나이의 친족인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언니 아니면 고모 나 임신했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어요.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이 나이든 이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 임신했지? 이렇게.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뵌 너의 배가 복이 있고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산골에 살고 있었지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안이 열려있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까? 한번 화면을 보시죠. 누가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여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뜨고 밝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이 많죠. 애기 없죠. 무자하죠. 하지만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하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희소식을 듣지만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말 못하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 못할 수 있을까? 시작.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답답해서. 그 사가랴가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건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함에 대한 벌칙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가랴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믿지 않음에 대한 자신의 질책, 얼마나 그게 소중한가를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는 결과물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첫째,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축하를 해줍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늙은 여인에게 임했다 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대신 지어주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사가랴, 아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하네. 그리고 노트를 갖다가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남편에게 갖다 주니까 남편이 이름을 씁니다. 요한,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참 잘됐다. 이웃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러자 그 순간 입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입이 딱 열리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역시 정확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을 어떻게 평생 잊고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또 하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의 예언, 마리아의 찬가 다음에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좀 전에는 엄마가 성령 충만하더니 이번엔 누가 성령 충만해요? 아빠가, 남편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가랴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천사에게 들었던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을 믿지 못함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고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통째로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이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갖게 되는 사람, 제2의 엘리야.
누가복음 1장은요, 놀랍게도 이 사가랴의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시 이쪽 이름 잃어버릴까봐. 자, 누구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다? 왜 의인이라는 말을 또 할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뭐라? 의인이다. 노아가 무엇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정의롭고 깨끗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빠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 준비된 부부였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부부도 원하는데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신 성도님들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싫으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기도에 그러잖아요.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잘 나가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나 맞싸워 무리밭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이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의 가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요한이지만 1개월째 되지 않은 예수님을 복중에서 알아보고 딱 방문을 하자마자 방문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막 엄마의 배를 탁탁탁 차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복중에서 서로 예수님을 반갑게 인사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복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노았다. 뼛속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을 위해서 뼛속부터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매칭이 되죠. 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은 삼손처럼 나시린으로서 길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세 가족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올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바라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가 나만이 혼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여인들과 그 가정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들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나이 든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또한 의로운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 믿음의 아내들을, 그 믿음의 여인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며 함께 협력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조차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니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교회 안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